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게 하고 가장 고상하고 행복한 생활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도 더 위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설교하시면서 너희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너희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신이 바뀌고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고 생활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밝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의 백화과를 생각하여 보아라.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매지 않지만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귀중한 자산입니다. 만약에 이 자산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 자산을 가꿀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100%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100%가 되지 않고 99%만 되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위로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1%, 99%는 믿는데 1% 믿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모든 믿음이 파괴되고 신앙생활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겨울에 문풍지에서 조그만한 구멍이 이 문풍지로 들어온다면 아주 조그만한 구멍이지만 방안은 아주 차갑게 돼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의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불신이 신앙생활 전체를 파괴시켜 버리고 신앙생활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 1% 때문에 늘 불안하게 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바다 물결같이 요동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갖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100% 신뢰했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지혜롭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생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생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삼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무슨 심산인지는 모르지만 유다 나라를 정복하러 쳐들어온다는 그와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 갑작스러운 비극들이 가끔 찾아오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그 위기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때 그가 가졌던 평소의 믿음을 이제 나타냅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둘러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 전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내일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아무 무기도 갖추지 말고 그냥 적군을 바라보고 그냥 전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싸우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세로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다음날 백성들 앞에 서서 그냥 나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자. 그러면서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을 향하여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적군 내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들끼리 시비가 붙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전쟁해가지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삶에서 만난 그 위기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신앙의 기본이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 부럽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만 갖고 있다면 이 세상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마음속에 평화를 간직하고 쉼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씀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데 갑자기 막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결이 바닷물이 배 안으로 막 덮쳐서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은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을 퍼내고 하는데도 이 파도는 그칠 줄을 몰랐어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정신없이 뛰다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배 뒤편에서 누워서 그 난리통에도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주님,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왜 주무십니까? 지금 우리 배가 지금 가라앉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순간, 그 시간에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100% 믿지 않는 믿음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평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100% 의지할 수 없는 믿음은 이런 위기 때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면 믿음은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의 생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결심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 결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소중하게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그대로 그냥 간직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쓸모가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다 우리가 잘 가꾸어 갈 때에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마음을 그리스도의 의로 채우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구세주가 되는 그와 같은 생활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믿음은 점점 더 굳건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평소에 개발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고 그저 지식으로만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은 나중에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아주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능력 있는 정신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그것을 키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이끄십니다. 이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셔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벽 조용한 시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고백할 때에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낮 바쁜 시간에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새벽 조용한 시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깨달은 그런 죄악 같은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버릴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할 때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평화가 찾아오고 그날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마음속에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 여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언신의 리브 앤드 헤럴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약속들을 기억하게 해주신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화평과 감미로운 감정을 갖게 해주신다. 만약 우리가 구세주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그분의 능력을 계속 신뢰한다면 우리는 안정감으로 채워질 것이며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의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귀한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적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적게 주시기 때문에 적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혼란스럽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일만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신령한 하프처럼 되어서
모든 음조들이 찬양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 보내주신 구세주에 대한 감사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리비엔드 헤랄드에 나와 있는 아주 귀중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결심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하늘의 평화가 채워지고 감사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만난 염려나 근심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속에서는 아름다운 하늘의 선율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과거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구세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활 속에서 만난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는 일은 오늘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의 결심에 달려 있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